세상에 내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또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시며 또 우리 인생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저희를 두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뜻이 있는 줄 깨달아서 원망, 불평,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든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상황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아뢰고 감사함으로 그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는 저희들의 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셨사온데 우리의 삶은 늘 감사가 넘쳐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며 또 자식들에게도 또 우리 서로 친구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시고 더더더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신 거에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진 것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손끝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땅의 삶이 언제나 윤택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보다 더 지나친 소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아 주셔서 마침내 천국에서 다 만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저희 성약교회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성약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증거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유 죄송합니다. 찾지도 못하셨는데
다음엔 제가 꼭 기억했다가 맨 뒤에 네. 심식 있으시죠.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네. 습관이 돼서. 맞아요. 94장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명심해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94장입니다. 94장 찬송 94장. 가사가 아주 좋아요. 네. 가사를 잘 보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4절 한 절 더 부르고 우리를 위해서 윤덕재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인간이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야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오직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교수님과 사모님 모시고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 하나하나 다 잘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는 이곳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아멘. 풍성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권상하는 교회와 최강희 어머니도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아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부족한 죄인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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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1032페이지 1032 이사야 몇 장? 5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써놓은 말씀이에요.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읽고 또 좀 구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3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 사모님 또 선 교수님 좀 두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사실 기억에 잘 없으실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분명한 게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뭐 다 믿어. 천국 천사 다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그것과 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도 말씀해서 내 아들을 믿는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 그랬지 내 아들을 부인하는 자 구원한단 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요번 주하고 다음 주 연거푸 한 두 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선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잘 묘사를 했는데 53장은 예수님의 그 묘사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아직 오시지도 않은 분이에요. 이사야가 온 뒤에 한참 얼마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데,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에 잘 드러낸 게 53장이에요. 뭐 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면면이 다 주님을 상징한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53장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전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한 권입니다. 구약을 껍데기라고 보면 신약은 알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씨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명의 근원, 씨눈. 그러면 나락이 있을 때 껍데기를 벗기고 우리가 그 쌀을 먹는데, 속에 먹는데 껍데기를 벗겨진 나락은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분리한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신약과 구약은 하나예요. 또 신약과 구약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결국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구약은 껍데기와 같고 신약은 알맹이와 같아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씨눈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가 될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분리할 수 없다. 예수님을 분리시킬 수 없다. 오늘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 잘 나타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53장인데,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전한 게 뭐냐면 이사야를 비롯한 역대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한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언했냐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BC와 AD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이든 몰몬교든 뭐 힌두교든 뭐 하여간 뭐 남묘 호랑갱이든 어떤 종교든 간에 어떤 인류든 간에 어떤 민족이든 간에 틀림없이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적 적용인데, 그 시간적 적용에서도 히스토리 AD와 BC를 구별하는 게 무슨 문제로 구별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구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은 BC가 무슨 뜻이죠? 기원전. 영어로 표현됐는데 BC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 기원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BC예요. 그러니까 AD는요. AD는 뭐의 약자죠? 기원 후라는 건데 안노 도미니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주님의 탄생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나 BC 4년에 태어났지만 제로점 BC와 AD가 갈라지는 그 점을 통해서 이제 지금부터 서기가 시작된 거예요. 1년, 2년, 4년 AD 1, 2, 3, 4 이렇게. 그리고 까꿀로 가면 BC 1년, BC 2년 이렇게. 그래서 BC 1000년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러니까 이 연대기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받는 이 시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은 뭔가? 시간도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전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팔이다. 그 여호와의 팔. 표현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의 팔.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팔이 우리가 저 로봇 팔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태권도 로봇 팔 뭐 이러잖아요. 그 팔이 왜 팔을 자꾸 사람이 그 뭐라 그래 입에 오르내리고 왜 팔을 자꾸 거부하는가? 모든 역사를 팔이 만들어 간다. 그걸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인간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있다. 팔, 손 뭐 이런 거.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셨다. 여호와의 팔이 그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드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 사역을 손이다, 팔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팔로 다 일을 하잖아요. 팔로 음식을 다 만들잖아요. 손으로 음식을 만들잖아요. 물론 배달은 발로 하지만. 그래서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딱 눈에 볼 수 있게 드러났냐 그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그는 하면서 2절에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1절이 2절에 바로 그는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 팔의 주인공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 역할을 하는 그는 뭐라 그러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우리가 어릴 때 봄에 아카시아 순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카시아 순을 껍데기를 살살 벗겨가고 우리 성환이 친구하고 한 집에 살 때 그 집 앞에 저희 어머니하고 성환이 어머니가 이 친구 어머니가 기도하시던 아카시아 나무가 있었어요. 저희 집 마당에 사자바위가 있었어요. 사자하고 똑같이 생긴 사자바위가 지금은 가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 큰 바위가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형체만 있어요. 그 사자 굴 입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비도 피하고 막 그럴 정도였었는데 사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덕재 형제도 알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아카시아를 봄에 껍데기를 벗겨서 먹던 기억이 나요. 예. 아카시아 순. 안 드셔보셨어요? 아카시아. 소나무를 벗겨서. 그건 이제 저희보다 더 옛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벗겨서. 네, 소나무도 먹죠, 예. 소나무 순도, 예. 그, 송화가루 묻어 있는 것도 먹고. 근데 아카시아도 먹었던 것 같고, 또 뭐 까마중, 싱어 이런 거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막 고사리도 순이 있잖아요, 그죠? 순이 있잖아요, 모든 식물이. 그 순이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빌빌 겨우겨우 살아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 그거예요. 뭐 힘이 없으셨다 한마디로. 힘이 없으셨다. 또 고운 모양도 없다. 고운 모양도 없다. 저는 이 고운 모양이라고 할 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엊그저께도 우리 그 동기 목사가 딸을 출산을 했는데 나이가 드신 분하고 나이가 드셔서 이제 막 세상을 떠나실 그런 형편에 있는 분하고 이제 막 태어난 아이하고 모습이 저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거의 같아요. 말도 못하죠. 눈도 잘 못 뜨죠. 사람도 못 알아보죠. 거의 같아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흙덩어리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린아이가 한 두세 살까지 옹알이하고 기어다니고 잘 뛰어다니지 못하고 그것처럼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실 한 해 전, 두 해 전에는 계속 누워만 계시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릴 때와.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은 사실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귀찮다고 하지 말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려야 돼요. 나이 드실수록 몸이 아프신 분일수록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돼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 어린아이가 같거든. 어린아이를 이렇게 호흡 불고 안고 다니는 것처럼. 특히 우리 부모를 좀 그렇게 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운 모양이 없다는 거야. 고운 모양. 고운 모양이라는 거는 네가 봐도 이쁘고 내가 봐도 이쁘고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이쁜 거야. 아 이쁘다 이렇게. 그래서 관심의 대상을 받을 만한 외모가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둥 마는 둥, 뭐 뭐라 그러죠? 꽂아놓은 보리자루 그것처럼 뭐 있는 둥 마는 둥. 예?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그냥 연한 줄기, 순 같고 힘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또 뭐가 없죠? 풍채도 없어요. 풍채. 사람이 키가 크고 우리 덕장님처럼 키가 180, 178 키가 크고 번듯하게 잘생기고 허리도 쭉 펴고 다리도 길고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탤런트 같아 뭐 이렇게. 그런데 그런 풍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처럼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 학자 그 풍이 그대로 뭐 누가 봐도 학자예요. 같이 다니시면 모시고 다니면 책 있는 데 쑥 들어가 무조건 자동으로 책 보면 자동으로 들어가셔. 그리고 아이고 내가 책 지겨워 그리고 또 다루 나오시고 그런 풍채가 없는 거예요. 또 없는 게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 남자 탤런트 여자 탤런트 뭐 브로마이드 만들어 가지고 책받침에도 넣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이 하기 좀 먼 그런 외모라 그거예요.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 우리가 볼 때 피조물인 우리가 보는 피조물보다 못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런데 내적으로는 또 어떤가? 3절 보니까 멸시를 받아요. 원래 그분 풍채도 별 볼 일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멸시하는 거야. 아유 저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아유 냄새나. 저거 좀 어떻게 안 보여. 누가 좀 확 데려가지 않나 저거? 뭐 이런 식으로 멸시를 받고 저리 가! 물 뿌리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았으며 멸시를 해도 버림받는 거는 아닌 게 많아요. 멸시는 해도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멸시를 하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림바 되었으며 그게 이제 아사셀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버림바 되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버린 그거에다가 버리움을 당한 거기에다가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간고가 뭐죠? 간고? 네? 사기랑 같은 시키면 그런 식이죠. 간고는 남의 말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간고를 한 번만 겪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겪었어요? 많이 겪었어요. 예수님이 많이 겪었다고. 우리 지금 인구가 70억이다 그러면 70억까지 간고를 겪으신 거예요. 그분이 아주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니까. 또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이게 속에서 이 옥지갈이 나는 괴로움이에요. 그런 질고를 많이 겪은 거예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싫어가지고 보재기를 씌워 검은 비닐봉다리 같은 걸 씌워가지고 구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사람들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유대인, 자칭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교인, 성도. 우리가 성도지만 얼마나 예수님 무시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무시하냐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얼마나 집 밟냐고. 말씀을 봐요? 안 보지. 일주일 내내 가도 안 본다고 말씀을. 쳐다도 안 봐. 생각도 안 해. 기억도 안 해.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게 밟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말씀을 봐야 돼.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써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사랑 안 하고 있다고. 또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자식은 뭐 그냥 호호하하 불고 털고 뭐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자식은. 근데 예수님, 말씀, 이거는 그러질 않았어요. 말씀 우리가 한 번도 마음에 품고 잡아질 않았고, 한 번도 머리맡에 두고 잡아질 않았고, 한 번도 암송을 하면서 잡아질 않았고,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괴로워하질 않았고,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지 뭐. 아이 뭐, 에이 말씀 그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아이고 이제 보니까 그분이 지신 질고가 내 질고네. 원래 우리가 겪어야 될 거라고. 우리가 그걸 예수님이 지고 계시네. 저도 이제 딸이 둘인데 진짜 그런 거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들 키우실 때, 저희는 4형제, 4남매인데 원래 5남매인데 이제 하나는 먼저 세상 떠났고, 뭐만 있으면 우리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안 잡숫고. 뭐 그 당시 대부분 다 어머니들 그랬겠죠. 예. 우리 이 친구 집에도 저희하고 똑같은 나이 4남매. 뭐 완전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또 그 옆집에 또 애들 셋, 또 태동이네 또 애들 둘. 그 속에서도 안 먹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어머니가 배가 부르시다는 거죠. 근데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예. 우리가 맛있게 먹어주면 어머니가 배부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커서 딸들을 키우면서 그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무지하게 배고픈 거예요. 예. 놀아줄 게 없는 거야 사실은. 예. 애들 줄 게 없어요. 내가 먹고 치워야지. 뭐 그놈이 굶어 죽든가 말든가. 그런데 그거를 참고 주는 거죠. 부모도 먹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제가 아파서 우리 딸이 나를 간호를 한다. 그건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딸이 아프면 내가 간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애들은 아파도 되지만 저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애들 안 아프고 엄마 아빠가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아빠는 우리가 아프고 아빠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냐고. 야 이놈아, 내가 누우면 니네가 나를 돌보지 못하지만 니네가 누우면 내가 너희를 돌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아프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랬는데 어릴 때. 그런데 자식이 아무리 배가 불러도 부모는 배가 고파요. 고프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질고를 그분이 지신 거네. 이제 보니까. 이거 성경을 보니까 나오네, 답이. 그는 질고를 많이 졌다. 근데 그게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질고를 지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 또 지실 수도 없고 지셔도 안 되는 분이라고, 생내적으로. 근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약속하신 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두 분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올드 테스타멘트, 오래된 약속, 구약. 시작은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전부 언약으로 되어 있다고. 언약,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으로. 그 성경 전체 유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에 대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내가 져야 될 질고, 원래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원래는 내가 져야 될 죽음인데 그걸 예수님이 지셨구나. 예수님이. 그게 여기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뭐를 당했어요? 슬픔을 당했어요. 우리가 자식 때문에 배가 고프고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 아픈 당사자나 배고픈 자식 당사자는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낫다 그래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그거를 담당하신 거예요. 부모인 내가 우리 저 큰애가 밥을 많이 먹어서 배고프다고 막 맨날 배고프다 그럴 때 나는 배가 안 고픈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괴롭고 배고프시고 질고를 담당하신 거예요. 또 간고를 많이 겪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간고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다 겪으시니까 우리는 편해야 되지 않나.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하면. 근데 우리가 편한가? 편하지 않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다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9달 반, 10달 있다가 이 세상에 나와서 7, 80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7, 80년 살다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잠깐 살다가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은 불편해요. 아무리 엄마가 잘 보호한다 그래도 불편하다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 땅의 삶이 그래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불편하다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졸리고 신호 잘못 지키면 교통사고가 나고 그런다고.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완전 자유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것도 물론 이제 가보면 하나님의 법이 있겠지만 지금 이 땅의 삶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는 아픔이나 슬픔, 그거 한번 보고 갑시다. 그럼 거기가 어딘가? 요한계시록. 우리가 가끔 보는 건데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되나? 몇 장에 있죠? 21장 421장 신약성경 421장 천국 잠깐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천국을 잠깐 엿보고 오겠습니다. 2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다 찾으셨죠? 21장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죠? 사망이 없어. 죽는 게 없다고. 또 뭐가 없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곡하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아픈 것이 없어요. 암,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게 없다고. 이유는 뭐냐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보이지도 않아요. 잘 들리지도 않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근데 세상에 딱 나오면 조금만 있으면 지발로 그냥 다 다니는 거야. 자전거 타고. 국민학교만 들어가면 자전거 타고 온 놈들 다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비교가 안 되죠. 그것처럼 이 땅에서 있을 때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미국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비행기 없으면 못 가니까. 또 물속에 오래 살고 싶어도 못 살고. 근데 천국 가면 다시는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 애통하는 거 없는 게 많아. 천국에. 이 땅에서 불편하고 제약적인 것 몽땅 다 없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 반드시 갑니다. 우리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요. 다시 이사야로 돌아와서 구약성경 1032페이지. 천국은 그런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질고 슬픔 이런 거 괴로움 다 갖고 계신데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 그는 징벌을 받았다.
이거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아니 자기 때문에 그 질고를 받았는데 뭐 잘못이 있어서 그 죄값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다. 이사야가 미래적인 예언을 하면서 과거로 쓴 거예요. 과거 완료로.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잘못이 있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5절에 보니까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막 상했어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채찍으로 온몸을 피가 터지도록 맞으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 못을 박힌 그 못에 온몸이 찢겨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 죄, 나의 죄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등이 다 갈라지도록 두들겨 맞으심으로 우리가 원래 아팠었는데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말하는 제 길은 자기가 마음대로 가는 길도 제 길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제 길이에요.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원래 죽음의 길이라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 다 지옥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원래 우리가 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못 박혀 죽고 우리가 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 죽고 이렇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 사실이거든요. 7절입니다. 예수님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그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오셨어요. 지금 장신대 교수로 계신데. 그래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양이 진짜 비명을 안 지르냐 그랬더니 그분이 직접 봤대요. 이스라엘에서 양 40마리를 한 자리에서 목을 따고 껍질을 벗기는데 음매 소리가 하나 없대요. 그래서 언제 양인을 만나면 제가 한번 머리띠를 한번 때려보고 싶어요. 머리를 때려도 음매 소리 안 하나. 목을 따고 가죽을 40마리를 한 자리에서 벗기는데 신음소리가 하나도 안 났대요. 우리 예수님이 양과 같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신음소리 안 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냐. 요셉이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어느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형이 자기들이 고백할 때 우리에게 울부짖을 때 건져줄 걸 그러고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 요셉 앞에서. 근데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채찍에 아무리 맞아도 못에 여기 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걸 십자가에 딱 걸으면 이 체중으로 손이 찢어지면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게. 그저 손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막 호호하하 뭐 쪽집게를 찾고 바늘을 찾고 그냥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그냥 온 집안을 들썩거리게 하는데 손에 큰 대못이 들어갔어요. 발에 대못이 들어가고 그래도 입을 안 여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양을 털을 깎는데 아주 너무 잔인하게 깎더라고요. 잔인하게. 그런데 그 양이 진짜 신음소리를 안 내요. 도망도 안 가. 가만히 있어.
털을 막 깎아서 기계를 막 닦고 살이 찢어져서 피가 줄줄 흘러도 양이 가만히 있어. 8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3번 신문당했어요. 빌라도 법정 가기 전까지 3번 신문당했어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그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의 죽음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다니엘서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마땅하다. 근데 누가 그랬나? 누가?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원래 죽어야 마땅한 거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러나 그분은 강포를 행하지 않으셨다. 막 포악스럽거나 막 강팍하거나 죄를 허물을 캐낼 만한 걸 하지 않으셨다. 또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거짓말하거나 누구를 해롭게 하는 말 하거나 그런 게 없었다. 입으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삶으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없었지만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여기서 악인이라는 거는 그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같이 죽었는데 같이 묻은 거예요.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지옥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지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택자, 선민들 중에는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라는 게 개념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 마태, 세리 이런 사람들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죽으셨다. 분명히 죽으셨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다. 근데 누구 때문에 죽으셨나?